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성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됩니다. 은혜로 시작될 뿐만 아니라 은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고 또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숨 쉬는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를 못하고 감사하지를 잘 못합니다. 왜? 그냥 그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가면서 물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왜? 물속에 그냥 살아가니까 물이 있는 줄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공기 속에 살아가지만은 공기의 귀중함을 한 번이라도 느끼는 적이 별로 없죠. 왜? 항상 공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절실하게 깨닫는 때가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아마도 달라질 것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는가? 그 은혜, 사도 바울의 은혜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므로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은혜 속에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삶을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도 바울처럼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읽어보면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 사도라고 나는 부르기에 정말 사도라고 칭함받기에 나는 부끄러운 자다. 감당 못하겠다 그 말을 이런 말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가 뭐래도 위대한 사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힘을 쓰며 살았던 사람이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담대하게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결혼한 것처럼, 복음과 결혼한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한평생 살았습니다. 신약 성경 절반 가까이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절반 가까이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면 사도 바울의 공헌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또한 그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만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위대한 사도입니다.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과거는 떳떳하지가 사실 못했습니다. 과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에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본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래요. 내가 전에는 어떤 자였느냐? 비방자였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했던 자들이고, 그들을 뭐 했던 자요? 박해했던 자들이고,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던 폭행자였다고 그는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과거에 이런 엄청난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기가 지금은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어 그를 사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내가 과거에 떳떳하고 그런 대로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다면 뭐 그 은혜 그렇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과거에는 내가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인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사도로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매우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고 사고만 쳤던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그를 염려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좋은 길로 인도하려 했으나 그는 끝까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드디어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섬에 붙들려 가서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영국의 무역선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구조된 후에 그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경험 삼아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노예를 파는 노예 상인이 되었어요. 노예 상인으로 노예를 사서 노예를 파는 이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바다에서 강풍을 만납니다. 파도를 만나서 죽음 직전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과거에 비참했던 죄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기억하면서 내가 과거에 노예 상인으로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방탕한 삶 살았던 이 과거의 잘못된 삶을 살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믿음으로 목회자가 되어서 일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서 이런 찬양을 지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송가 305장. 이 찬양을 그가 믿음으로 진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찬양을 지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오늘까지 이 찬양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런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이유가 뭐냐? 과거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벌레만도 못한 삶이었어요. 정말로 사람들에게 짓눌려 죽어도 마땅한 삶이었는데 이런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목회자 삼아주시어 이렇게 주의 일을 하게 된 것, 이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겁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점점 사라지자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매일매일 이와 같이 되뇌어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 죄인인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셨다는 것. 내가 이것만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겠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쇠퇴해지자 이것만은 계속 되뇌이면서 과거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나를 건져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이 은혜, 나는 이것만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 이 사실을 날마다 되뇌이면서 잊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나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 마땅한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고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신 이것,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내가 받았다,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사실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어제 그저께 1년 전, 2년 전, 3년 전 돌아보면 도저히 얼굴이 화끈거려서 기억하기조차 싫은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도 용서받지 못할 악한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 내 과거를 생각하니 지금의 나는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자요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뭐 삼아주셨던 것? 사도로 삼아주신 거예요. 사도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짝 불러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증인이 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자가 사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13장이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그래서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누가 보았고 누가 보았고 누가 보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7절부터 8절을 보세요. 7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장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도 채우지 못한, 만삭되지 못한 정말 못난 나와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뭘?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서류를 가지고 가요. 이것 가지고 가면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일 수 있어요. 그 서류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습니다. 그 빛에 의하여 눈이 멀어버리고,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줘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려다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도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도됨을 부인하고 사도됨을 막 도전하지만은 성경 편지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사도됨을 강조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못난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수고를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 수고 속에는 뭐도 들어갈까요? 좋은 것들도 들어갑니다.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자신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도 모든 수고 속에 포함이 되지만 그 모든 수고 속에는 뭐도 포함이 될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요. 그는 예수 믿다가 수도 없이 많은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죽은 것 같이 느껴질 만큼 그는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추위의 고통, 때로는 굶주림의 고통, 이 모든 수고로움을 다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수고조차도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감당하는 이 많은 일들, 사도로서 세우는 그 업적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가하여 많은 성도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모든 것까지 다 누가 하신 거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고까지도, 고생까지도, 심지어는 자기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찌르는 가시가 자기에게 고통을 줄 때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을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이 고통에서 좀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것도 내게 주는 나의 은혜다. 그것까지도 사도 바울은
은혜로 생각했어요. 육체의 고통까지도 은혜로 생각했고 사람들의 비방, 사람들의 핍박, 이 모든 것까지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확신하고 은혜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좀 다른 게 있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얘기할 때는 다 뭐가 은혜예요? 잘 되는 게 은혜잖아요. 축복된 것 다 은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제 좀 아팠는데 오늘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자식이 취직을 못했는데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감사하잖아요. 이 집이 안 팔렸는데 집이 팔렸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집이 계속 안 팔려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집이 계속 안 팔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자식이 계속 취직이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실 그렇게 고백하기 힘들어요. 내게 핍박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데 환난과 고통까지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사도 바울처럼 은혜에 충만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도 삼아 주셨고, 사도로서 내가 이런 역할도 했고 저런 역할도 했다. 이렇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사전에 딱 막아버려요. 원래 나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다. 지금의 나도 은혜로 된 존재이고, 그리고 수고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낮춥니다. 나는 뭐라고요? 가장 작은 자다.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요.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이런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요. 그리고 11절에서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음 속에 있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나 그들이나. 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들은 누굴까요? 다른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일들을 다른 사도들과 어떻게 해요? 동일시하면서 섞어버려요. 나만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도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섞어서 사도들 속에 자신이 묻혀버려요. 자신을 감춰버린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뭐하고 있습니까? 감추고 자기를 낮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전했느냐? 네가 전했느냐? 네가 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감춥니다. 그러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은 자꾸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수고했어요. 내 공로입니다. 나 때문에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자꾸만 드러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도리어. 그 자기 자신을 감춥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자기 이름이 아닌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나나 그들이라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전파하며, 그들이 전파한 거나 내가 전파한 거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전파되어진 복음을 높이고 있어요. 복음. 뭐가 전파되었을까요? 사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거기에 전파되는 것이 뭐냐 하면 3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전하는 것 뭐 전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전파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는 대신 복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볼 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꾸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하면 아직도 하나님 은혜 받으려면 멀었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는 하나도 안 하고 드러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다른 성도들, 이런 다른 분들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도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 속에 묻힘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